신앙입니다. 우리가 종말, 예수님의 재림, 심판 뭐 이런 거 하면 일단 얘기도 잘 안 하지만 좀 마음이 무겁고 좀 두려워지는 기독교인들이 많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간표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 날이죠. 왜냐하면 이 그날이야말로 이 죄와 육신 이 땅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로 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뭐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무서운 사건이 터지고 어떤 핍박이 있고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이 죽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 종말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미래에 있을 무서운 핍박과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고 소망을 둬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저도 그렇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오기를 되게 바란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선물 받을 거니까 나 뭐 받고 싶은데 이번에 뭐가 올까? 뭐 안 그러는 집도 좀 있겠지만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집도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물 받으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고 이 종말과 재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그날은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날이지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은 두 가지인데 크게는 이 우주적인 종말, 이 역사적 종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종말이 안 왔는데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아직 역사적인 종말이 오지 않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 개인이 이 죽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 앞에 영화의 단계로 이 구속 역사가 완성돼서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종말,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이 역사는 그냥 아무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신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대로 전부 다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 작정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신 계획대로 다 흘러가는데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전부 다 흘러가고 반드시 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을 하신 그분이 완벽하게 그분의 뜻하신 그대로 끝맺음을 하겠다는 것이 역사 전체의 이 구도인 것입니다. 개인 종말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것과 빗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그 장소에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나를 보내신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또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개인의 죽음으로서 끝맺게 되는데 그 시간표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뜻과 지혜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방해하고 이 회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이것은 심지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실수한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대적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개인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서 정확한 계획과 스케줄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만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만 성취되는 것이 역사 전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지? 하나님 진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게 신앙생활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실은 종교생활, 내 생각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을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이야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얘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원래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중간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어서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작정하신 대로 그 정확한 시간표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작정한 대로 역사의 끝에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정해 놓으신 날에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날을 정해 놓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다 인격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의 결정대로 이 70억 인구 각자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 70억 인구들을 하나님이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가가지고 지금 짜장면 먹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이 각자 이 하나 그렇게 움직인 것도 아닌데 그 자기 마음껏 막 까불고 자기 마음껏 해도 결국 하나님이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전능성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이죠. 사람이 천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사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미래의 핍박 환란이 오면 이게 왜 두렵냐? 핍박 환란이 와서 만약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냥 생기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미 천하를 하나님의 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심판의 권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 물론이고 천사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천사들까지도 심판받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부활 안 하냐? 다 부활해요. 죄인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부활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원의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악인은 영원한 심판, 형벌을 위해 부활한다고 할 뿐이지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야기하고, 그 각 사람이 행한 선한 일, 각 사람이 행한 악한 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 악한 일이 뭐냐? 선한 일, 악한 일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고 행하면 그것을 보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뛰어나고 착하고 선하다 해도 그거는 우리 기준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의지해야 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악의 기준에서 선한 일, 악한 일이지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나를 정해 놓으신 이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이게 역사의 목적이고 이 개인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사실 이 개인의 종말의 날, 우주적 역사적 종말의 날,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날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를 대면하여 본다. 지금 보는 거는 이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면대면으로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여 보고 그때 모든 게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 알아지는 내용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그리고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진짜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져도 거기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원망하고 있더라도 그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돌리는 찬송, 그때 우리가 돌리는 영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육신의 껍데기를 벗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신자의 죽음은 성경에서 잔다고 표현했죠. 그게 잔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시작하든지 새로운 시작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죽음, 이 개인적인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자 앞에 선 그 사람들을, 그분 앞에 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짜로 진리를 받은 자들, 진리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만 아무것도 아니냐? 사실 아니죠. 사실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 사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정하신 스케줄 속에서 차곡차곡 일어나는 것뿐이다. 그 순간에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 사건과 문제, 이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뿐이죠.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았다가 문제 생기니까 전혀 안 믿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게 드러난 게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도 몰라요. 안 그랬으면은 자기 잘 믿는 줄 알고 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건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주는 것인데, 우리 죽음도 죽음 아니면은 예수님의 재림, 역사적 종말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이 종말의 시간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뭐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아주 먼 미래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밀이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시간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의 재림까지의 그 전체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표가 종말이에요. 미래에 어떤 막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종말이다. 하지만 그 종말이 초림을 통해서 이미 왔지만 그 종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기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도 이미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그 구원이 확증된 것이고 보증된 것이고 뺏을 수 없고 이미 완전한 것을 다 얻은 것이지만 또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양육시켜 나가는 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것처럼 이 종말이라는 기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 이 자는 이 땅을 살고 있고 아직 역사적인 종말이 안 왔는데도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고 종말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종말의 문을 여는 거, 어떻게 열리게 됐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그 시간표가 시작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대속물로 오신 것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이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을 통해서 행하신 것, 그것은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죄와 상관 있게 왔고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라는 문제를 대속할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이라는 말은 구약에 있던 희생 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첫째 것을 패하심은 이 둘째 것을 완성하는데, 이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첫째 것,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죄를 정케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해야 그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지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종말의 완성, 그때 오실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 육체적 재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재림, 보이지 않게 왔다, 그런 거 없어요. 실제 정명석, 이 JMS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이 예수,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왜 너가 재림 예수인지를 사람들이 다 모르냐? 내가 몰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자들이 다 인정하고, 전 지구적인 이벤트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자들이 다 무릎 꿇는 방식으로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죠. 내가 비밀이 몰래 왔다, 그 전부 다 가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오는 시간표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이지, 그 재림했는데 계속 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휴거하고, 그 다 소설 이야기예요. 휴거라는 소설 영향을 받은 이야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지 않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이 구름과 함께 올 때 많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휴거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무슨 손오공이 근두원 타고 오듯이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다니엘서의 이 구름 타고 오실 심판주로 오실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를 영접한다는 표현은 왕을 맞이하는 표현을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전부 다 성 안에서 예수님을 맞은 게 아니라, 전부 다는 아니죠. 예수님을 성 밖에 나가서 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바닥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왕이 우리 도시에 온다고 그걸 생각하면은, 그때 문화가 그런 거예요. 왕이 오는데 그냥 오나보다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성주부터 시작해서 다 밖에 그 왕이 오는 길가에 가서 마중 나가서 그분을 영접해서 같이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해서 오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다. 당연히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이 올 때 맞이하는 그 관행으로서 그리고 있는 것이지,
이걸 이 휴거라는 소설에서 이게 좀 묘사된 것처럼 휴거로 들러 올라가면은 밑에는 7년 대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휴거된 사람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휴거라는 소설책에 그 묘사하기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밑에는 7년 대환란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위에 공중에서 이 휴거된 사람들은 밑에서 겪고 있는 7년 대환란을 피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러 내려온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소설의 영향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 들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하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예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닌데 좀 그렇게 좀 소설적인 표현인 것이고 실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면 7년 내 환란 피하고 밑에는 환란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고 7년 대환란 속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7년 대환란이라니까요. 지금이 종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 없냐?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두려운 거고 지금은 두렵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려움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의지하지 않는 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핍박과 이 잔인하게 죽이는 게 있다면 그때 만약에 그게 왜 두렵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안 그러냔 말이에요. 편안하고 모든 게 잘 풀리면 우리 예수 더 안 믿는다니까요. 오히려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편안함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참된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은 더 믿음 가지고 일어선다니까. 타협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좋은 것으로 주면서 예수 의지할 생각 자체를 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우리 삶 속에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면 뻔하니까. 우리 습성 자체가 예수 아니고 다른 거 의지하고 이제 잘 풀리니까 이제 은혜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인자가 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는 인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것이지 숨어서 재림하거나 공중에서 예수님이 숨어서 재림해놓고 누구는 공중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환난 피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죠. 재림은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재림의 시기,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 이 종말론적 신앙은 사실은 성경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이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건전 이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불건전 종말론은 계속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날짜를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이 예수님 지금 그래서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고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이 종말의 시기는 성부 하나님만 알고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됐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고 사실 추측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한 것이죠. 이 도적같이,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니까 도둑이지. 내가 뻔하게 오는 거는 강도죠. 이 강도는 이 예측을 해도 그냥 뚫고 들어와 가지고 뭐 칼로 막 위협하지만 도둑은 몰래 와서 훔치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니까 막 비밀스럽게 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 날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시간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예측도 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있지 않냐? 세계복음화 돼야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냐? 아직 복음 안 들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복음 전파와 재림의 시간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세계복음화 안 일어났기 때문에 재림도 안 일어난다. 이것도 추측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당장도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구 70억 인구가 복음 다 듣게 하는 것과 주님의 재림이 상관없다니까요. 다 들었다 하더라도 안 오시려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들어서 그들 가운데 예비한 사람 다 구원받았다고 치는 거 치고,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지 않으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싹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올 줄 전혀 몰랐어요. 딱 한 가지만 알았죠.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에 보면 확실히 말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속히 가겠다. 한 가지 추측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 속히 온다.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믿었죠. 곧 온다. 당장이라도 오실 것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핍박받는 데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 믿음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맨날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부 예배 때 이번 주에 틀었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이 영화 영상을 봤는데 운석이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리 예측을 했는데 그 발표했을 때 이미 12시간 후에 운석 충돌로 이 지구 종말이 일어나고 이거는 아무도 못 피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불기둥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세계를 덮치는데 딱 12시간 남았다. 그럼 그때 뭐 하냐? 지구 종말 12시간 전. 그때 뭐 하겠어? 사과나무 심냐? 아니죠. 12시간 남으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이때까지 못 해본 거 다 하자. 막 마약하고 성적으로 막 난잡하게 막 나가고 막 옆에 있는 옆집 아이들 막 강간하고 내가 나 열받게 한 이웃 찾아가가지고 망치로 죽여버리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가족들과 같이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양반이죠. 대부분은 완전 죄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끝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끝이 왔다고는 그 순간 그 시간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시간표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시간표는 극명하게 갈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게 되면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결국 내 마음에 이 육신과 세상 것으로 뭐 조금이라도 더 채우고 전부 다 이걸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의 경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종말이 곧 온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난잡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이 오시는 시간표가 됐고 나의 왕이 오시는 시간표가 됐고 내가 그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흠이 없는 자로 깨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인식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날마다 매시 매분 매초마다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이 올 때 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표가 속히 온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오면 진짜 예수님 곧 오신다. 지구 종말 온다. 더 타락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 백성은 그래 그분이 오시니까 나를 이 구분해서 이 점도 없이 음도 없이 나타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런데 하지만 벌써 우리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인들은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곧 오신다고 한 주님이 안 오니까 이미 베드로 후서를 쓸 시기에 한 1세기 말은 적어도 됐을 텐데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안 오나 보다, 곧 온다고 했을 때 한 일주일 뒤에 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계속 안 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10년, 20년, 30년 사도들도 다 죽어나가고 이제 살아서 예수님 본 사람도 얼마 안 남았고 뭐 그러는데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안 오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오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시간표까지 왔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 사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온다 안 온다 뭐 아무 상관없고 신경도 안 쓰고요. 안 온다고 비난하는 사람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온다더니 안 오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원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곧 온다고 생각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다. 안 오시는 것 아니냐? 왜? 너희들이 지금 그 상태로 주님 맞으면은 너희들 구원 못 받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늦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 줄 알아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사실은 이제 억장을 터지면서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회라는 거죠. 무슨 기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모두 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평안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짜로 그날이 가깝다고 하면 더욱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의 상태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속히 곧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약속을 믿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 우리가 뭐 잘못했는 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서 심판할 때 내가 잘못한 거 프로젝터로 다 틀어서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가운데서 겨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말 안 해도 우리 죄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 죄를 알게 되니까 이 내가 죄인이다 하고 두려움으로 서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신다니까요. 나는 죄송합니다 하는데 누가 뭘 죄송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 이야기라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못 사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더욱 더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 종말론적 신앙이죠. 주님이 언제 오냐? 역사의 종말 그런 게 있냐? 사실은 안 믿고 산다니까요. 뭐 다 믿는다고 하죠. 그렇게 말을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 무슨 종말 심판이 있겠냐? 우리 하루하루 삶을 보면은 종말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들과 진짜 경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서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이 위의 것을 보고 사는 삶이죠.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는 삶, 그게 사실은 죄인데요.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 이 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그 시작과 끝, 그 사실을 알고 산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뭐 서울대 의대가 뭐 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뭐 하다 왔냐? 나는 서울대 의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 뭐 잘 또 안 된다, 실패했다, 잘 된다,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서울대 의대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아무 관심 없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 뭐냐? 그 성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우리가 실패를 하고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 것이냐. 하나님은 미쁘셔서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키도록 그 지혜와 전능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뭘 해서 성공하는 것은 이 체질에 풀어질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는 날 모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막 그런 걸 핑계 대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막 이런 것도 막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해? 허무주의 빠지고 염세주의 빠지고 일할 필요도 없네. 공부할 필요도 없네. 이 세상에 그 육신적인 거 다 사라질 건데 공부할 필요 없지. 그게 마치 복음 깨닫는 것처럼 그거는 그냥 이 자기 육신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는 믿음에서 나온 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준 것들을 열심히 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그 성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짜잘한 삶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어떻게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게 키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평강 가운데 내게 나타나도록 이 구속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쓰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을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